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259장.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아멘. 찬송가 261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져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악천후 가운데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동행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장 일로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여 이것을 위 사태를 조정해낼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선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애쓰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연구자들에게 백신과 또 치료약 개발을 위해서 애쓰는 연구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고 보다 또 정확한 그런 치료약과 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시대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며 열정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민족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셨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부어서 내리지 않는 자, 빠지지 않는 자가 부기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몸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한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까? 그 진로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참 그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그 섭섭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전한 것하고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전한 것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얘기 또 어떤 이단들의 얘기를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늘 언제나 제가 전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 있고 늘 언제나 평범하다. 그리고 그냥 똑같은 얘기 아니야? 한 목사님 늘 똑같은 얘기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아주 달갑게 들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막 호응을 할 때 더욱이 그것이 분명한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가르침에도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사실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언제나 그 일정한 빛과 일정한 각도와 일정한 그
일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분명해요.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상담할 때도 가끔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저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저는 그 이상의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진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 우리 목사님은 뻔해. 우리 목사님은 그냥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진리에 벗어나는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정말 열과 정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의 비용을 들어가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그들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교사, 외향적으로 그저 괜찮은 사람, 키도 컸던 모양이에요.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깜빡 주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말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을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참 어리석고 참 바보 같은 일이야 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와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중매자로서 자신의 중매에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하고 진실한 신부로 하나님께 연결해주고 하나님께 그들을 맺어주길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약혼을 했어요. 그럼 그 아버지는 무슨 역할을 하죠? 그 딸이 정확하게 순결하고 정직해서 그리고 신실해서 현숙해서 그 사위에게 이 딸을 그대로 결혼한 날까지 잘 정말 보호하다가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이 맞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한량 같은 거짓부렁이 겉만 번지르한 그런 남자에게 좋다고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막아야죠. 바로 그러한 열심을,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 할 때는 그런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니 뻔한데, 보면 뻔하잖아요. 근데 뭐 끝까지 가봐야 한다? 뭘 끝까지 가봐? 뻔한 건데 뭘 끝까지 가봐? 한번 거기에 빠지면요,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면 그렇게 사람들이 오늘날 그 이단이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이미 영생불사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자기의 자신의 후계자를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서 참 그 허무맹랑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사람이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눈에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그 일을 속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 못해. 야, 정말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말씀을 나누고 새벽에 열심히 은혜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돼서라도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내가 너희들이 만일에 그게 좋다 그러면 거기에 한번 눈높이를 맞춰줄게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이 안에 있어요.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그 말을 잘 듣냐 이거예요. 무슨 과외 공부합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얘기하지 않고 몰래 아니 공부를 해서 저를 이길 일이 있어요? 아니 참 답답해요. 원래 그렇게 성경이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봐야지. 뭘 그렇게 몰래 와서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한테 와서 어떻게 성경을 배우냐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제가 목회자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배경을 갖고 있고 신구약에 능통한 진짜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신학자이자 선교사이자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단임 목사란 말이야.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어머니 사람 말을 잘 듣는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럴듯해.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해. 비유 부리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그거야 사람이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어디다 뭔 걸 갖다 붙이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어떤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얼뚜당토하는 걸 갖다가 그래 그게 그런 거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그런 일이에요.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자칭 자기가 크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0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10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혜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야 너희도 진짜 나한테 이런 복음 듣는 거 이거 정말 행운이야. 야 어떠냐? 야, 사도 바울 봐. 저 생긴 거 봐라. 야. 저 말 못하는 거 봐라.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는 잘 듣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 자칭 내가 제일 복음이고 내가 제일 잘났다.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있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 앞에서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께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그 바깥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좀 색다른 걸 얘기를 듣길 원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얼토당토하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듣기에 좋고 듣기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100%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신비의 책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래 지금 2000년 이상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갖고 똑같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약간 옷이 바뀔 뿐이지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몸져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 그분이 내게 지금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속죄함을 받았고 나는 의인 되었다는 이 믿음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희가 십자가를 졌어요? 아니요. 박태선이가? 문선명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정말 그 잘 꾸미는 사람들, 막 잘 말 잘하고, 막 웃기고, 이러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줄 알아요. 아니요. 웃기게도 전할 수도 있어요. 재밌게. 그러나 또, 복음은 또 너무나 재밌다고만 하기에는 그 무게와 그 능력, 그 권세를 생각하면 함부로 무슨 말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우스운 말로 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진지하시고 너무나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물론 지체 있게 재미있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웃고 넘어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게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가 옳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전하는 방식이 좀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이건 뭐 옳고 저건 옳고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이 얘기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이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눌했던 것 같아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받는 데서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로 따지면 가말리엘에서 배운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신구약을 이렇게 능통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시 아무리 봐도 찾아볼 만한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말을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말이 어눌하다는 건 뭐냐면 말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말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어눌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정말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말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 깊이 알면 알수록요.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에 적합한 말을 찾아내려면 굉장히 많이 말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냐. 특히 여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를 뒤에서 후원했던 교회는 아가야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후원금을 받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이것이 뭐가 죄가 되냐는 거예요. 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철이 들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사실 정말 자비당하다 보면 늘 언제나 늘 돈이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들어간 데는 많은데 생각까지도 하는 많은 일들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마게도냐 형제들을 감동해서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을 보충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사비가 부족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기 싫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 가자고 해놓고 이사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고 왔어? 근데
저는 그렇게 혼자 속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촌 누이를 감동시켰더라고요. 저희 사촌 누이가 여기 산청에 살아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하더니 한 목사 그 은행 한번 점검해봐. 그러더니 보니까 딱 그 이사비를 보내줬더라고요.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전할 때 제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가볍게 얘기하고 어떻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런데 뭐 원래 그런지도 못하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떤 그 사실 마게도냐 그분이 형편이 좋아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형편이 좋아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늘 언제나 교회에 어려움 있고 힘들 때 가만히 보면은 정확하게 늘 기도하는 분이라든가 가끔 저에게 이렇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정말 저희 사역을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부분들에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래요. 그들은 정말 형편이 고린도 교회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들을 도울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도와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어떤 교회를 돕는다, 어떤 누구를 돕는다. 그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 생각하면 좀 약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지금 네가 지금 코가 석잔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의 기쁨. 액수가 크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기뻐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의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아. 내가 자비량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너희들에게 정말 어떻게든 간에 너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아가야 고리온도 지역에서의 그 자랑이 막히지 않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너희에게 흠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랑하니까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그들은 가장을 해요. 거짓말을 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생길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하는데 그것의 하수인인 이단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5절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사실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읽으면서요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위로를 제가 받아요. 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랬었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비량으로 모든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요 또 정말 명문 가문 사람이고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 자기를 내렸는데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오해도 받고 있는구나. 야, 참 대단하다. 그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느껴요. 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잘못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복음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순복음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교회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 가운데 세우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또 진리의 진실함 가운데 또 신실함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미하고 살아계심이 그들 안에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홍 권사님에게도 우리 사모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사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무엇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시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